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회자가 믿음과 돈과 관련돼서 쓴 책에서 크리스찬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식과 관련돼서 일어난 좋지 않은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식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천만 수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사실 주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사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큰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너로 나도 주식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구하다가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직장에서 업무보다 주식에 더 열중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정말 경건하게 살려면 아예 주식 투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책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기보다 하지 못하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꼭 성경적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게 되지만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투자 자체를 그것을 악의 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생활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주식 투자는 그런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논쟁의 주제가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고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수용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은 경제 활동에 모험을 했던 두 종을 칭찬하고 오히려 모험을 회피하고 돈을 땅에 묻어둔 종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받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 투자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 본문 자체는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됐지만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투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모험이 따른다고 만약에 모험이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투자를 부정한다면은 미래가 확실치 않은 모든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사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투자를 하면은 원금까지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투자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투자의 모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지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뭐 투자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따라서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언젠가 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투자 회사에 다니는 이 투자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 한 분이 교회 재정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 재정을 좀 늘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능 기부를 제안한 셈이죠. 굉장히 듣고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교회 돈도 주식 투자해 가지고 더 늘린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제가 그거를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기독교의 그 재정 전문가와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이 교회 돈을 주식 투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재정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정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건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뭐 투자를 하지 않지만 꽤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어느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신문을 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만화도 좀 보고 만평도 보고 또 사설도 보고 그랬었는데 주식을 산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제 눈이 가게 된 것이 주식 가격이었습니다.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저한테서 일어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돈을 이렇게 밝힌다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주식을 사고 나서 신문을 보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게 내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관심이 주가로 모아지고 주가의 등락에 일비하는 나의 모습은 그다지 거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의논해서, 친구들하고 의논해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경건 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결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조금 흔들린다면은 그때는 계속 할 것인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주식 투자에 신경을 쓰느라고 회사 업무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사실 그런 주식 투자는 그 주식 투자 자체가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하다 하더라도 삶에서 그런 자세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은 적어도 매사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곤란하겠죠. 심지어는 주식 투자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아예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주식 투자가 이제 자신의 직업이 되는 셈이죠. 물론 뭐 주식 투자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노동관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투기로 변하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지만 투기는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약간은 왜곡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투기 행위도 역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여기서 방탕을 쫓는다라는 것은 허황된 것을 쫓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허황된 것을 쫓는 자는 궁핍함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헛된 것을 쫓거나 과도한 욕심으로 속히 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가 투기로 빠지는 이유는 대체로 이 두 가지입니다.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바로 이 주식 투자라는 앞서 말했던 대로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주식 투자와 그다음에 투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객관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투기를 하면서도 자신은 그냥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이런 구별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한 목사님은 주식을 구입하고서 한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투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투기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적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일 가능성이 많고 단기간에 자주 사고 파는 것은 투기가 되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뭐 흔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 이거는 투기가 되기 쉽다는 말이죠.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한 부분을 리스크가 아주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전략일 수 있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또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투자지만은 기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돈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역시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했다 실패하는 사람이 보면은 욕심이 지나쳐서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혹 그 돈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경건한 동기가 혹 있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투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스톱을 오락으로 즐길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다 끝나고 돈을 잃었을 때 본전 생각이 난다면은 그것은 이미 도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식 투자는 분명히 건전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만일 그 과정에서 돈을 잃게 되었을 때 뭐 본전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 한다면은 이것도 이미 투기로 접어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고스톱과 비교하는 거 좀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생각을 고려한다면은 이것도 한 번쯤 귀담아 들어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구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와는 조금 다르지만 부동산 투자도 비슷한 면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얻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그 이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방송국의 한 방을 아주 기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 부분을 기념해서 그 방의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붙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하나 봤더니 사둔 땅이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의 일부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여러 재산 중에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항상 사람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투자한다면서 자신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 요인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것이었습니다. 이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투기는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전반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죠. 이런 투기를 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투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투기가 문제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확률은 높지 않은데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박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투기는 도박과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장난삼아 한두 번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도박이라는 것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도 도박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권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종 복권 당첨되면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행 산업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경마나 경륜 등이 그런 것이죠. 이것들이 합법을 가정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업을 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 참여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다로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흑백 논리에 빠져서 주식 투자와 같은 경제 활동을 무작정 부정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투기와 같은 지나친 행동이나 사행심에서 나온 도박 같은 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신앙과 생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